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개인적인 성향이나 가치관들도 다 다릅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개성들이 있습니다. 이 개성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사람들마다 인류가 70억이라 그러면 70억 사람이 정말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 가운데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작품인지, 그 걸작품이라고 하는 긍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가치는 희귀성 속에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게 많으면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하고 또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도 필요하고, 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일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는 다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하나, 보이는 것, 생존을 위한 욕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 열방 70억 인구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름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온 열방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 이름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과 축복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 70억 인구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3일 추수감사주일과 총동원 전도주일을 통해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물과 음식과 또 공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을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 꼭 그에게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꼭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주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꼭 이번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모태신앙도 계십니다.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다가 여러분의 동료,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을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제 경우는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의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 아버님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있으시다가 이제 부천으로 이제 직장이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 정말 며칠 안 되었을 때 바로 이웃 집에 한 여집사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유교 집안으로 또 제사 드리는 집안으로 시집 오시면서 신앙생활이 멈춰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이미 신앙적인 배경이 있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게 되고, 그냥 저희는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니고, 굳이 이야기하면 전도를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빌립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이야기는요,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바울이 가게 된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보호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저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는 마게도냐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을 때 바울이 순종함으로 바로 이와 같이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 선교의 길 가운데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무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간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지 아무런 계획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움도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분명히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 처음 간 곳에서, 또 아무런 바울이 세운 계획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첫 번째 가정은 루디아의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고, 세 번째로는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먼저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이르러서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는 아직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면 그곳에 회당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회당은 유대인 중심이니까 어쨌든 안식일에 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할 수 있었는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이와 같이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안식일 날 어디로 갈까 하다가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미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 여인들이 와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빨래를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강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강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강이 아닌 아주 작은 시냇가와 같은 그런 것을 이 유대인들은 좀 큰 의미로 보았거든요. 작은 냇가와 같은 그런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여인들이 아마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니 빨래는 어떻게 하죠? 누가 하죠? 무엇이 하죠? 세탁기가 하죠. 그런데 이 냇가에서 빨래를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할머니들이 그 시냇가에 모여 있어서 늘 저녁 때가 되면 빨래를 가지고 가시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거의 그 약속이 되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거기서 이제 빨래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또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도시에서만 살아오신 분들은 이 빨래터에서 빨래한다는 것이 이렇게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그렇게 시냇가에 모여서 빨래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이제 빨래를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자랑, 남편 자랑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을 하면서 말이죠. 자랑하면서 말이죠.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기는. 그곳에서 이렇게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 바울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는 믿음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설교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 또 어떤 설교 뭐 다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 영적인 감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여인만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아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자색 옷감을 각 지역으로 팔러 다니는 그러한 상업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기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있었기에 바울의 복음이 훨씬 더 잘 들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색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루디아를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사람이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잘 전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루디아의 결론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와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루디아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루디아만이 아닌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이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루디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냥 그날 우연히 강가에 간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가 강가로 가게 된 것이고, 또 강가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의 어떤 반응도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정확하게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가족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시고 강가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각지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곳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상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대한 이미 가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에 대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었고, 여러 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측하기는 왜 루디아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루디아를 통해 더 많은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중요한 선교의 동력이 이 루디아에게 그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업과 인맥과 또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각 지역에 전파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이 루디아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과정들,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앞으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이요,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또 오래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내어주셔서 우리 집이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무슨 처음부터 땅을 사서 교회를 졌겠습니까? 다 출발점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분들이 자기의 땅을 내어주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지금 시대는 뭐 그때 그 시대와는 좀 다른 시대이고, 또 지금은 그렇게 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일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집이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빌립보로 인도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로 그 길에서 이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큰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야,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나를 강가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무도 듣지 아니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이 하나님의 길 아닙니까?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바울이 걷고 있는 길은 자기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길은요, 아시아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가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길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보겠죠. 그러나 주님의 길 속에서는, 주님의 길에 있을 때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또 큰 기쁨이고 큰 감격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길에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루디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에서 구원하는 사람은 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저는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길을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강력한 귀신이 임해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맞추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어떤 점을 치는데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버는데 이 돈이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이 여종의 주인에게 이 돈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지역에 이 여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점을 쳐서 많은 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귀신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꼭 붙드시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치유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가 어디 가다가요? 길을 가다가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그가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가 중요한데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서 중요한 대목이 되는데요. 저는 징검다리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여인을 징검다리 삼아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가 하면 이 귀신 들려 점을 쳐서 돈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주인이 있었어요. 자기의 수익이 어떻게 되었죠? 이제 수익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익을 이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원수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했다. 우리의 어떤 수입원을 막아버렸다. 그러니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대표적으로 바울과 신라를 그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우리도 받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해서 이제 고발하게 된 것이죠. 이 고발하게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정을 치료해 준 것 때문에. 그 여정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주인들이 수익을 얻을 수가 없고, 수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고발을 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매를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몸에 이렇게 착고로 그 몸을 채워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주변의 사람이 다 들어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주변 사람이 다 들었어요. 만약에 보편적으로는 원망하는 것이 정상이죠.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매를 맞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이런 인생에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억울하죠. 사실 이것은요, 그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도 원망스럽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더 억울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더 원망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럴 때가 꼭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음생활 하는데, 주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을 보면서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잖아요. 내가 왔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얼마나 사실은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여러분 찬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이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일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그때 더 바울과 신라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꼭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런 과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와 같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6절부터 보게 되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냥 갑자기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나고 문들이 다 열려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이나 다리에 묶여진 것이 있는데 그게 다 풀려져 버리고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요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떻게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결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들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 과정을 보면서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여간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간수들이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빌립보 이 감옥에서 갇힘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죠. 한 여인을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히죠. 꼭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꿈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은 그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할 길도 없거니와, 물론 하나님 다른 길로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의 감옥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간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왜 하나님이 이 감옥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그가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했던 이 이방 사람도, 로마의 사람도,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봐야 할 관점인 줄 믿습니다.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의 꼭 있길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다.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조금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한 주간 한번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예수님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님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지만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사람을 보는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 집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 축복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요, 한 사람을 통해, 루디아를 통해 그의 집이, 감옥의 간수를 통해 그의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제 어머니를 통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제가 전도를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굳이 이야기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은 좀 다른 측면이니까요. 정말 한 사람의 구원이 한 가정을 구원하듯이, 루디아를 통해, 감옥의 간수를 통해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듯이, 오늘도 저 첫 번째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꼭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3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집은요, 우리가 그 헬라어로 이야기 오이코스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집, 가정, 하우스라는 것과
또 패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정, 집, 또 가족 뭐 이런 의미입니다. 더 넘어가서는 친척, 고용인, 방문객까지도 포함하고요. 더 나가서는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뭐 모든 사람,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내 집이라고 이해한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오이코스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이 집이 뭐라고요?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가족, 친지, 동료, 지인,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내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에 포함이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월 3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청동원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 날은요, 모르는 사람 데려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요즘엔 잘 전도도 되지도 않고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전도해야죠. 그러나 이 11월 3일 청동원 전도 주일의 핵심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가 뭐라고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모든 오이코스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오이코스부터 시작해서요, 반드시 이분들을 우리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정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꼭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이 반드시 구원받기 원합니다. 왜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길에서는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길에서는, 주님의 길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의 구원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오이코스들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길에서, 부르신 길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모든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모두가 다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이 앞서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11월 3일 총동원 전도 주일에, 그리고 이 추수감사 주일에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 주변에 오이코스들이 있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영혼들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집, 바로 오이코스, 우리의 가족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무엇보다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인들, 동료들, 친구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주여, 그 영혼들 우리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을 것을 간청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오하여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시급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